127쪽에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저하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공부 못하면 교회도 못 다니겠어요. 이렇게 사경일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교인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고 깨닫게 하려고 애쓰는 교회도 참 처음 봤습니다. 장로님의 아이디어가 참 기발하고 참 놀라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열정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열정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열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열정의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열정에 대하여 크게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열정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열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신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펄펄 끓는 무엇, 뜨거워서 미치겠는 뜨거움, 그 무엇, 이런 거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지고 아우성치고 눈물 콧물 쏟고 소리 지르고 대글대글 구르고 손뼉 치며 뛰며 찬양하고 소리 지르며 30cm씩 점프하며 설교를 하고 그런 강사, 부흥사가 있었는데 그걸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되면 전통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그전에는 새해를 준비한다고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고 새해를 믿음으로 출발하겠다고 기도원을 가서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제 개인적으로 산에 가서 기도원에 참여하고 너무 이번 집회에 은혜를 받았다고 강사님도 너무 열정적이고 찬양도 얼마나 열정이고 기도를 얼마나 잘 인도하는지 기도가 막 불붙는 것처럼 뜨겁고 너무 열정적이어서 내가 은혜를 너무 받았다고 그래서 나도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결심을 했다고 내가 늘 불평, 불만, 원망이 많아서 늘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번 은혜 받고 결심했다고
평생은 못해도 최소한 금년 한 해만이라도 내가 원망과 불평을 않기로 결심했다고. 너무 집회가 열정적이고 말씀에 목사님이 열정적이서 은혜를 받고 나도 결심을 했다고. 집회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다른 사람이 욕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몰라. 우리 목사님은 왜 저분처럼 설교를 못해요? 그리고 또 불평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제가 새해 되면 사경회를 하곤 했는데 교인 가운데도 이번에 집회는 너무 좋았다고.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강사님이 너무 열정적이고 기도도 이번에 가장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저도 이제 마음 바꾸고 신앙생활 새로 할 거예요. 그래 뭘 결심했는데요? 이제 저는 누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거나 억울한 거 하거나 하면 절대 용서가 안 돼서 새벽 1시간 2시간 쫓아가서 따지고 시시비비를 밝혀서 사과를 받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마음이 편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뎠는데 잠을 못 자는데 이제 용서하며 살기로 했어요. 귀한 결심하셨네요. 잘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놓고 집회 끝나고 강사 목사님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또 누구 가만 두지 않겠다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토로 돌아가요. 열정적인 부분에서 자기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결심했대요. 그런 건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흥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열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열정을 온도의 문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무엇, 팔팔 끓는 무엇,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것을 가르쳐 성경은 어느 곳에도 열정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열정이라고 말하는가? 열정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적을 정하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어떤 걸림이 나타나도 끝까지 그 길을 가고야만은 의지를 가르쳐서 열정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온도를 가르쳐 열정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한번 정한 거룩한 뜻을, 신령한 목적을, 또 신앙적인 목적을 정해놓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어떤 방해가 생겨도 어떻게든지 그 길을 끝까지 가고야만은 의지를 가르쳐서, 더 심한 말로 하면 투지를 가르쳐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한 열정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그리고 거지입니다. 여리고 외곽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에요. 소경이 뭔지 아시죠? 오늘 본문에는 맹인이라 그랬는데, 그 소경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얕잡아 보는 어법, 누가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느껴지나요? 그냥 우리는 어릴 때부터 소경을 해서 자꾸 딱 그 말이 나오는데, 맹인이라고 해야지 다른 말 쓰면 인권을 이렇게 뭘까 그러고 싶을 텐데요. 근데 전혀 저는 그런 마음 없고, 어쨌든 소경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소경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아무도 모르시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무릇 소경이라 하면 눈을 감았건 떴건 시력을 잃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소경이라 한다. 아시겠죠? 가로놓기 하면 이제 맞겠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소경이라 그래요.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뭐가 밝아져요? 귀가 밝아져요.
우리는 보고 아는 것을 이분들은 들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청각이 듣는 것이 그리고 들어서 기억하는 것이 초인적으로 뛰어나게 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 날 때부터 소경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소경 거지예요. 아이고 소경인데다가 또 거지까지 됐어. 엎친데 겹친 겨 그런 게 아니고 소경 이어서 거지예요. 이 소경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에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유지해야겠죠. 그래야죠.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시작한다.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먹어야죠. 먹어야죠. 저는 생명 유지하려고 국을 안 하는데요. 먹어야지 않겠어요? 먹어요, 저는 암투병을 하느라고 먹을 것이 아주 제한적이지만 그러다 하여튼 열심히 먹어요.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죠. 먹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겠어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뭘 하겠어요? 돈을 벌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면 다 구걸 하나요? 저 구걸 안 하고 돈 버는데요? 그죠? 우리를 어떻게 유치원의 인생에 묻는 걸 묻고 있어. 자존심 상하세요? 그럼 답 못하잖아요, 지금. 돈을 벌어야지 않겠어요. 돈을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지 않겠어요. 근데 소경이라 앞이 안 보이니까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돈은 벌 수 없는데 생명은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경인데 엎친데 겹친 격으로 구걸까지 하는 거지까지 된 게 아니고 소경 이어서 거지예요. 구걸을 해요. 누군가가 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겠죠. 거기다가 데려다 줘요. 네. 그러면 거기 서서든지 앉아서든지 뭐 한 분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든지 어쨌든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가는데 그 말이 들리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아마 이 사람이 누군가 와서 도와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예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고 온 걸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지 추측이 아닌 것이고 확실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그 당시에 그 도시에 그 지역에 예수님이 화제거리 중에 화제거리예요. 오늘 또 보면 수만 명이 모여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인데 어째 혜성같이 30대 청년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이에요. 병도 고치고 중병도 고치고 죄인들을 용서한다고 그러고 그 유식하고 권력 있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잡으려고 했는데 보란듯이 그냥 딱 납작코를 만들어서 무찔러 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온 도시에 퍼져서 사람마다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기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면서도 예수라는 이가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쳤다는만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붙었다가 아주 납작코 가서 이놈들이 아이고 속이 다 우려나더라고 뭐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돈 주어주면서 아이고 참 안됐네 요새 그 나사에 예수라는 이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못 고칠 병도 고치고 막 그런다는데 당신도 그 나사렛 예수한테 한번 가보면 뭐 혹시 고칠란가 모르겠구만 한번 가보지 그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 예수 이야기를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 오가는 이야기,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내가 이 나사렛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구나 라고 믿음이 생겼어요.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나면 내 팔자도 고치겠구나.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내 병도 눈도 뜰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고 나사렛 예수를 내가 한번 만나리라 뜻을 정한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3년 목회하고 다음 지역으로 고린도를 향해 떠나면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뜻을 정하듯이 여러분이 새해가 되면 내가 금년에는 새벽 기도를 안 빠지리라 하고 뜻을 정하듯이 내가 금년에는 예배를 안 빠지고 예배에 충성하리라 라고 뜻을 정하듯이 이 사람이 뜻을 정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 예수를 내가 만나리라. 그러나 누가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딘지 모르고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뜻을 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떠오르고 있는데 뭐 이러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이러고 있었다고 그럽시다. 이러고 있는데 웅성웅성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사람 소리가 소란해요. 사람이 막 엄청난 군중대가 거기를 지금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금방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아무 데나 안 대고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다요? 그때 누가 대답했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만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마 전라도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일소경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락 소리를 지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그냥 쭉 지나가니까 그 앞에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고 이렇게 누구야? 뭔 일이야? 누구야? 봤더니 누구예요? 아 소경 거지가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나한테 누구라고 깜짝 놀랐네. 야 네가 끼어들 자리 아니야.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입 닥치고 가만히 자빠졌어. 딱 그런. 이거 신학자고 신학교 총장까지 지내고 복설하면서 막 이 얘기를 잘 지어내는구만 재밌게. 그러세요? 제가 얘기를 지어냈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18장 여러분 읽으셨죠? 35절 성경을 다 보셔야 돼요. 펴세요. 35절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랬죠? 제가 여리고 외곽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죠?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맹인 여기는 맹인이라고 했다고 제가 그랬죠? 소경이요. 소경이 구걸했다는 게 소경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36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무슨 일이다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꾸짖어 그 뭐야 네가 끼어들 자리 아니야. 깜짝 놀랐네. 너하고는 상관없어. 이거 꾸짖는 거 아니에요? 잠잠하라. 입 닥치고 가만히 자빠졌어. 한마디도 본문에 없는 말을 제가 지어낸 것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나도 예수를 한번 만나리라. 뜻을 정하고 기회를 향하여 이제 만나기 위하여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한 발자국 내디뎠더니 바로 닥쳐온 게 보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장애우들은 우리 정상인들은 그냥 농담으로 벨농담 다 하고 그래도 그냥 웃고 넘어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작은 일들도 장애우들은 자기와 관련된 그런 약점과 관련된 농담이나 그런
단어만 써도 엄청 깊게 그리고 크게 예민하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 아시죠? 뜻을 청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한 발을 들이댔더니 툭 나타난 장애물이 거예요. 너 같은 거 끼어들 자리 아니야.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너는 상관없어. 정면으로 이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모욕을 주고 깔아뭉개는 큰 장애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상황에서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안 당해봐서 모르겠구만.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이 금년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2023년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내가 반드시 새벽 기도 하나만은 내가 꼭 지켜서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1월 1일 예배 때 결심하고 약속하고 그래서 안 빠지고 안튼 기도하려니까 와서 잠만 자다가 하고 그래도 내가 잠을 자도 하여튼 교회 가서 자리라 새벽에 그리고 열심히 왔어요. 1월달 잘하고 2월달도 잘 지키고 이제 봄도 오고 3월달에 와서 이렇게 또 하고 가는데 하나 새벽에 마치고 가는데 나가다가 다른 기도하고 다른 집사님 이렇게 마주쳤는데 이렇게 보더니 집사님 금년에는 새벽 기도 하려고 가기로 결심했구나. 내가 얼마나 가는가 한번 봐야지. 어떠세요? 그때 기분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10몇 년이고 집사 된 지가 10몇 년 했는데 교회 봉사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 내가 금년에는 어쨌든 내가 교회 봉사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봉사를 해야겠다. 그랬더니 5월에서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대요. 그동안에도 열심히 교회 일만 있다 하면 직장도 휴가 내고 연차 내고 월차 내고 수당 포기하고 와서 봉사하고 또 바자한다고 그래서 또 휴가 내고 연차 내서 일찍 나와서 바자하는 날 와서 봤더니 물건들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그래서 챙기려고 다 와서 일찍 나와서 직장도 안 가고 다 챙기고 정리하고 올려놓고 그러고 있는데 다른 집사님 한 분이 좀 이따 이렇게 오더니 집사님 그거 그렇게 놓는 게 아니야. 거기다 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집사님은 그동안 교회 봉사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는구나. 어떠세요? 그래 봉사 많이 해서 잘하는 네가 다 해먹어. 그럼 될 거 아니야? 나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나 참 별 미친 이 교회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이 교회는 성가대가 없으니까 상처받을 사람 없을 거니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이제 성가대에 들어가서 노래는 못하지만 열심히 해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며 내가 성가대를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나와서 열심히 해. 안튼 찬양을 하려니 알 수 없고 이 콩나물은 까막눈이고 연습하면은 자기 파트 알토 갖고 가서 집에 가서 애한테 사정하고 애한테 비유 맞추고 애한테 떨고 용돈 줘가면서 야 여기가 내 파트인데 이거 모르겠는데 기타로 좀 쳐줄래? 전화기로 좀 녹음 좀 해줄래? 여기를 열심히 연습하고 와서 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주일날 성가대 연습하는데 한참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애한테 그런 수무당하면서 비유 맞춰가면서 연습해서 하는데 앞에서 한 소프라노 한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집사님은 음이 자꾸 튀어나와요. 집에서 연습도 안 하시는가 봐. 어떠세요? 그래 음도 안 튀어나오고 연습만 잘하는 네가 다 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하고 돈 받냐? 안 해.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혹시 다른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온 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소경 거지가 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그렇죠. 거지가 어떻게 했을까? 이 소형거지가 그 말을 들은 채를 하지 않습니다. 들은 채를 하지 않고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들렸을까요? 들으라고 한 말인데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한 말이 아니라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다니요. 직접 대고 한 말인데 안 들렸을까요? 이 사람은 너무 속이 넓고 포용력이 많고 그래서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았을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장애우들은 자기의 약점과 관련돼서 하는 농담들, 작은 농담일지라도 정상인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깊이 상처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들지를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왜 그랬을까? 안 들려서도 아니고 못 들어서도 아니고 그 소리가 들어도 괜찮아서가 아니지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서 못하게 막아도 이 사람의 목적은 예수님 만나는 것의 목적이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니까. 아이들을 보면 그 전에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중학교 다니는데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이번 학기에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평균 5점 올릴 거야. 그 엄마가 어이구 기특하다 그래 고맙다 그럼 좋지 열심히 해. 그랬더니 한 두어 달 지났더니 엄마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래요. 왜? 그랬더니 엄마 내가 나이키 신발 사달라니까 안 사줬잖아. 신발 안 사주면 나 안 할 거야.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아빠 엄마 나이키 신발 사주면 나 공부 열심히 해서 5점 올릴게요. 그랬는데 안 사줘. 그러면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 말이 맞아. 그죠? 근데 그냥 자기가 깨달아서 나도 우리 엄마 좀 기분 좋게 해주고 나도 공부 좀 해봐야겠다. 나 공부 열심히 해서 5점 올려야겠다.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신발을 사주고 안 사주는 것이 공부 열심히 해서 5점 올리는 일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왜 신발 안 사주는 것 가지고 이 참 위대한 이 목적을 이것 때문에 안 하기로 하냐고. 말이 안 되죠. 애를 놓고 보면 말이 안 되죠. 참 바보 같은 놈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세요? 내가 그렇게 이쁜 꽃을 가서 이게 하고 상관없는 얘기하니까 상처받지 말아요.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나 이 교회는 아무도 몰라요. 늘 주일마다 이 강상에다 꽃을 꽂아놓고 늘 그러는데 목사님이 주보에 한 번도 꽃 꽂은 누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내줘. 광고 한 번도 안 해줘. 근데 에이 그런 거 안 해가. 내가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주보 한 번 안 내주더라고. 광고 한 번 안 해주더라고. 중학생이잖아요. 아니 주보에다가 광고 내려고 꽃을 가져놨다 놨는데 광고를 안 내주면 꽃꽂이 안 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나도 꽃으로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를 예쁘게 하는데 나도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귀한 목적을 정했는데 주보에 광고 안 해줬다는 이것 때문에 이걸 안 하기로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죠.
내가 그렇게 이렇게 빚어서 헌금했는데 목사님이 신방 한 번도 안 오더라고. 나 헌금 도로 달라고 그러려고. 아니 목사님 신방 오게 해야지. 목사님 제가 헌금할 테니까 신방 한번 와주세요. 그랬는데 안 와. 그러면 그 말이 맞아. 근데 그렇게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목적을 신앙적인 뜻을 품었는데 그거 하는데 장애가 되고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장애물이 나타났단 말이지. 근데 이 소경은 그 장애물이 나타나서도 그 장애물에 의하여 좌절당하거나 포기하거나 꺾이지 않고 거기에 상관없이 그 길을 계속 간 거라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게 그거란 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거를 가리켜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구나. 아니 본문 어디에도 소경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니라 그런 말 어디에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억측을 하고 추리를 합니까? 아니요. 확실해요. 내가 잠시 후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나사렛 믿은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참 처참한 이 문제를 그분은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이분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확실하지요? 분명하지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게 이중적으로 본문은 그것을 말해요. 첫째, 이 사람이 무슨 일이다요? 이렇게 물어보고 바로 들은 말은 뭐였어요? 3일째인데도 이렇게 남남처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들은 말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만 들은 말은 나사렛 예수. 그 말을 듣자마자 쏟아낸 말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이 사람이 들은 말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자마자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쏟아낸 말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대대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별명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다른 이름이에요. 메시아를 다른 이름으로 볼 때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위로 오신, 다윗의 위를 따라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다 그러면 쟤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구만 금방 아는 말이에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못 알아들었나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조상 대대로 기다려오고 있는 메시아구나 이걸 자기가 믿었다는 것이, 믿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거잖아요. 네가 예수를 만나야겠다 그럴 때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를 한번 나도 만나봐야겠다 그 마음으로 만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 예수를 나도 만나겠다,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었다고 분명하잖아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예수님도 나중에 이 사람 보고 그래요.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예수님도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겠다고, 믿음이 있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문제를 그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 좀 봐줘, 나 좀 살려줘.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지 않죠. 나 좀 살려줘 그럴 때는 당신은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말이지.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말은 자기의 소경 문제, 자기의 이 문제를 당신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자기를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것이 분명하지요. 이런 분을 만나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에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듯이 내가 금년에는 용서하는 삶을 살리라 뜻을 정하듯이 내가 금년에는 예배를 빠지지 않으리라 하고 목표를 정하듯이 내가 금년에는 봉사하며 살리라 내가 금년에는 기도 생활을 하리라 하고 여러분 각각 뜻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듯이 이 사람도 그런 목표를 정했다 그 말이에요. 뜻을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을 정하고 실천하려고 한 발짝 내리니까 새벽 기도하려고 2달 간신히 마치고 나니까 이 일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나타났다. 그때 이 사람은 그 장애물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모욕적이고 속상했겠어요. 그러나 그 속상한 것이 그 상처받은 것이 그 모욕감이 내가 정한 이 거룩한 뜻을 향하여 가는데 발걸음이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의지적으로 그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었어요. 소리를 하도 크게 지르니까. 여기 2번 나오는데 딱 2마디만 이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계속 했나 봐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저만 가시겠지. 밑에 따라가. 예수님이 가다가 돌아서서 누구냐 데려와라. 누구냐 데려와라 하시니라 이 말 없어요. 근데 그건 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입 닥치고 잠잠히 있어. 이랬던 거기 있던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옆이 없었겠지. 얘 노래. 그 왔어요. 예수님하고 소경이 맞대면하고 딱 둘이 대면하고 섰어요. 갑자기 그 왁자지 거라고 옹성하고 그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던 그 큰 벌판 길이 갑자기 정확하고 세상에 사람 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누구냐 데려와라 그랬고 소경 거지고 소리를 질렀고 근데 데려와라 그래서 둘이 딱 마주보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의 시선이 거기에 가고 긴장감이 감된 가운데 막 그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건 상식 아니에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뭘 원하느냐? 보고 싶습니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욕이나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정한 뜻을 향하여 끝까지 가고야만 열정의 끝이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가서 도달해 보니 이것이었습니다. 보아라, 보아라. 내 믿음 너를 구원하여. 그런데 그런 열정으로 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서 가기로 했던 그곳까지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가 뜻했던 것, 자기가 기대했던 것, 자기가 원했던 그것은 그냥 작은 부스러기 액세서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제가 아까 그랬지요?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습니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43절 곧 보게 되어 그랬죠. 곧 보게 되어 온 천지를 자기 눈으로 밝히 환히 보게 되어 즉석에서 그가 믿은 대로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었고 소원한 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여러분 소경으로 살던 사람이 눈을 뜨서 보는 것 참 위대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문턱에 한 발을 걸치고 사는 사람이 완치를 받고 기적으로 완전히 낫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좀 더 늘려놓고 보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사는 우리의 삶을 늘려놓고 보면 사실은 이 땅에 잠깐 살면서 눈 뜨고 산 사람이나 감고 산 사람이나 감았다가 뜬 사람이나 뜨고 살다가 감고 산 사람이나 암에 안 걸리고 평생을 건강하게 산 사람이나 암에 걸려 고생하다가 죽은 사람이나 나아서 다시 건강하게 산 사람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고 주님 만난 그 순간부터는 아무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상한 것도 없고 사고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살 때 여기서 10년간 고생하고 죽은 거나 고생하고 끝까지 산 거는 엄청난 차이가 없고 암 걸려 죽을 줄 알았는데 다 나아서 10년 더 산 것은 하늘을 뒤집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이 난 것 같지만 사실은 암 걸려 죽은 놈이나 죽으려다가 안 죽은 놈이나 아예 안 걸리고 잘 살고 죽은 놈이나 거기에요. 제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 아니에요. 더 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을 펼쳐놓고 보면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나는 이제 큰일 났고 나는 좋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지요. 이 사람은 거기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포와서 초아 죽겠지만 죽어요. 좀 이따 또 늙어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금방 길거리에서 너는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너는 예수를 따라가는 이 무리에게 예수의 제자의 그룹에 너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제껴놨던 사람, 배제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쉽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예수를 어디서 따랐을까요? 저 뒤에서 따라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서 어떤 모습으로 할까요? 이러고 따라갔을까요? 죄책감에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요. 저는 확실해요. 천국 가면 정말 내 말이 완전히 찌하고 물어보려고요. 예수님 바로 바짝 붙어서 고개를 쳐들고 어깨 펴고 당당 이러고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 그러잖아요. 눈뜬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고 눈뜬 거하고는 대조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버린 것이에요. 눈뜬 건 잃었던 시력 얻은 거 그러나 언젠가 또 완전히 없어질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인간이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달라져 버린 것이에요. 어깨 펴고 목에 힘주고 가슴 펴고 당당하고 떳하게 예수의 뒤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자신있게 돌리며 예수를 따라가는 이 인생이 된 것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소경이 따뜻던 것은 작은 액세서리 같은 거였다 이 말이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열정의 마지막까지 가서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 사건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요? 예수를 따르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조금 전에만 해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에게 너는 끼어들 자리 아니야. 너는 상관없어. 너 같은 놈. 이 사람을 보면 저주의 상징이고 불행의 표상이고 생각하기도 싫고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됐을까? 죄가 떠오르고 가련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람을 보면 백성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에요. 눈 뜨고 내 인간 존재가 뒤집어지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됐다 그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거룩한 정한 뜻을 향하여 끝까지 가고야만 열정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뜻을 정하고 위대한 목적을 정하고 그 아름답고 위대하고 그 거룩하고 그 영광스럽고 그 명예로운 것이 속상한 거 하나 생겼다고. 누가 나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았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온신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 섬기고 누가 알아주건 말건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 준비하고 신방하고 또 알든 모르든 내 돈 써가면서 어려운 사람 돕고 신앙 어려운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래야겠다고 열심히 내서 하는데 권사되고 올라온가 봐. 다음에 갑자기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권사되고 싶은가 봐. 장난한가 봐. 기분 나빠갖고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씨가. 네가 했나? 안 해. 자식아. 권사 시켜봐라. 내가 건 사람 손에 장을 지진다. 하나님이 시키는데 손에 장 지지면 그거 어떻게 올라와? 그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그거 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자고 그거 한 거 아니잖아요. 거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억울한 소리 듣는 거 당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절대로 억울한 소리는 들어서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을 일을 하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절대 내가 손해보면서는 안 해. 사람들에게 오해받으면서까지는 안 해. 그러면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아니면 되지. 나는 지금 하나님 상대로 가는 거니까 괜찮아. 가는 거지. 뜻을 정하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끝까지 그 길을 가고야 마는 것. 이것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거 내가 반드시 저놈이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하겠으니까 반드시 내가 복수를 하리라.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복수하는데 그건 또 대단한 열정이네요. 그런 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건 악질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면 이러한 열정은 먼저 우리가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먼저 가지셨습니다. 열정의 원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부터 반역하고 타락한 인간을 여자의 후손을 내서 뱀의 머리를 까부수고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장 심지어는 그렇게 약속을 한 이것들이 배신을 해도 이것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떠나가도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방해를 받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뜻을 정하신 후에 하나님은 온갖 장애를 다 만나서도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도 예수님이 땅에서 온갖 장애를 만나서 심지어 십자가의 장애를 만나면서도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 주면서까지 그 길을 가는 이 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열성의 오리지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이 열성 말고 열정 하나님의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옮겨진 것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정이 산물이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뜻 저런 목적 이런 마음 저런 계획을 정하고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 열정으로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그 일을 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아주 유명한 말에서 제가 만들어낸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제가 말을 제법 잘 만들어요. 말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훌륭해서 그래요. 그 중에 하나 뭐냐? 이제 우리 교회도 저 여러 좋은 뜻을 계획을 여러 번 정했어요. 제가 꼭 그러죠.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뜻을 향하여 갑니다. 가다 보면은 반드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벽에 부딪힌 일이 생길 것입니다. 교인들은 흔히 그래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목적을 갖고 신앙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는 이런 순수한 신앙심을 갖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 그러지. 바보냐고. 거룩한 일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지. 하나님의 일인데 왜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어서 생긴다고.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우리가 이 길 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고 혼란이 일어나거든 혼비백산하고 큰일 난 것처럼 세상 무너진 것처럼 이제 난리 난 것처럼 야단 법석 떨지 말고 일어날 일이 또 일어났구만 또 해결하고 가야지 뭐 이러시라고. 우리가 사람처럼 타협하면서 벨짓하고 하고 싶은 일하고 이속다시 하고 하면 그런 일 안 생긴다고. 거룩한 일인데 왜 일이 생기냐고? 거룩한 일이어서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고. 여러분도 그러세요. 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시험거리 생기면 아니 교회가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아니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한 일을 하니까 생긴 일이에요. 그냥 놀라지 말고 일 또 생겼네? 또 해결하고 가야지 뭐. 이래야 되는 것이죠. 거저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안 생길 걸 기대하지 말라고. 문제가 안 생길 경우는 딱 한 가지 뿐이라고. 아무 일도 않고 다 죽으면 안 생긴다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일은 반드시 가고야만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뚫고 갑니다. 뚫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서 갑니다. 뚫을 수 없고 넘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돌아서 갑니다. 그래서 뚫고 가고 넘어서 가고 돌아서 간다. 이게 제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았어요. 제가 하도 말해서. 이거를 가르쳐서 성경은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열정으로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열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에 대해서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열정을 못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저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산 한 여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또 부모님 얘기요. 예, 제가 아는 게 우리 부모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제가 너무 고마운 신앙의 유산을 너무 많이 물려받았어요. 자주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외정 때 17살에 김용환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후에 결혼을 해서 아내를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부가 됐어요. 30대 중후반 정말 신실하고 정말 진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젊은 집사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두 패로 갈라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다니던 저도 그 교회 초등부까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만 진안읍교회라는 교회.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그래서 장로예요. 그게 이 WCC가 한국에 들어올 WCC를 받아야 된다고 찬성하는 집과 안 된다. 그거는 불신앙이고 용공이다. 안 된다. 그런 측이 갈라졌어요. 교회마다 이게 갈라졌어요. 그 싸움 끝에 생긴 게 이제 통합측 분리, 합동측과 통합측이 그래서 생긴 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군사혁명한다 5.16 쿠데타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 문제로 그 시골 그 교회도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두 패가 갈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우리 아버지가 정말 유망한 젊은 착한 좋은 젊은 집사니까 서로 자기 편으로 오게 하려고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서로 적대시하면서 싸우는 두 그룹이 한 사람을 찾으면 올 때마다 와서 주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쪽 사람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주로 저것들 나쁜 놈들이에요. 저리 가면 큰일 나. 우리 얘기로 와요. 우리가 오라. 저것들은 그러겠죠. 얘들이 오면 또 뭐라고 그럴까요? 저것들 갔다 오면 큰일 나. 저것들은 마귀새끼들이에요. 막 그러겠죠. 견디다 못한 우리 아버지가 에이 싸우는 놈 교회 그만 다닐래.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때부터 우리 엄마의 이제 가슴앓이가 시작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시고 그러나 신앙은 물론 어릴 때부터 우리 신앙 교육을 잘 하셨고 그게 10년 가까이 됐는데 한 7, 8년 됐을 때인가 우리 아버지가 병명을 할 수 없는 병이 생겼어요. 아무렇지 않은데 한번 발작을 하면 방바닥을 벅벅 기세요. 고통증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어디를 어디 차 타고 빨리 가셨다가도 중간에 가지 않으면 한번 묵호에 오징어를 사다가 하시겠다고 새벽에 보니까 돈을 여기다 이렇게 띄고 이렇게 가시던데 저기 금산에 가가지고 밤중에 택시 타고 오셨어요. 다시 발작해가지고. 그래서 소문이 났었어요. 동네에. 창규이 내 아버지 곧 죽는다. 소문. 40대 중반 가까워.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해마다 우리 엄마는 교회 부흥회. 그때는 교회가 부흥회를 2차례씩 해요. 춘계 부흥회, 추계 부흥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해요. 새벽 기도회, 오전 공부, 저녁 집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 천막을 가지고 장을 옮겨 다니면서 마이크 달고 옷장사 같은 집사인데 부흥회만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 지붕에다가 마이크 딱 붙여놓고 밖으로 다 들으라고 장사 안 가요. 그 강사 목사님을 모시기로 한 집사님 집은 한 달 전에 집 도배를 다 해요 다시.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이 마지막 새벽이니까 토요일 새벽에는 강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전날 금요일 저녁에 철야기도를 한 사람만 금식기도 해준대요. 참 야비하죠. 그러니까 그날 철야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거 할 때마다 기도를 하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원이 있어서 그래요. 이 해마다 부흥회를 하면 금년에는 혹시 우리 남편 교회 나올 기회가 되려나 그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해요. 8년아 안 되고
9년 안 되고 아마 10년째였던 것 같아요. 10년째. 그때도 우리 어머니는 이제 이번에는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하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얌전하세요. 얌전하세요. 그리고 이뻐요. 천때 별명이 앵두라니까요. 이쁘다고. 근데 이건 웃자고 하는 말은 진짜 사실인데 우리 8남매 가운데서 나만 우리 엄마 닮았어요. 진짜요, 진짜. 근데 기도도 그냥 소리내서 하는 걸 못 봤어요. 혼자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 10년째 된 부모의 날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것이. 토요일 새벽에 됐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그 부흥회가 되면 이 의자를 다 밖으로 내놔요. 왜냐면 사람 많이 앉아야 되니까. 읍교회나 서울에서 강사 목사님 모셔오지 다른 데는 엄두도 못 내니까 언제 읍교회 부흥회 한다더라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동네들에 있는 시골 교인들이 다 모여와요. 그러니까 모자라요. 그래서 이게 다 꺼내고 앉아요. 그리고 우리같이 어린애들은 미성년자 불가해요. 안 돼요. 근데 저는 막 들어가려고 했으니고 또 집사 아들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서 조건부로 당해온 탑자는 안 내보내요. 뭐 장로님 자리는. 그 의자 그 테이블 밑에 들어가든지 올라오는 계단이 3단인데 이 계단이 안 뜬지 그 조건으로 들여보내줘요. 늘 저는 같이요.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강사 목사님이 나왔는데 웬 여자가 이렇게 퍼져 앉아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가만히 있다가 에이 찬송하고 이제 예배 시작하면 지가 알아서 잘 조용히 하겠지. 그러니까 그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러네.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엄마한테 살아 물러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딱 짙게 뜨고는 그 순한 양반이 대들었어요. 응? 목사님은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사탄이라고 합니다. 내 남편이 지금 10년째 교회를 안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세상에서 정집사 그러는데 정작 본인은 10년째 지금 교회를 안 나와서 내가 내 남편 다시 교회 나오려고 애가 타서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사탄이라고 나고 대들었어요.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둘 다 잘못이야. 그 목사님은 그렇지. 내가 이름도 알아요. 조아무아무의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때 모르겠으니까. 아니 그냥 저 같으면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참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내가 특별히 또 기도해 드리리라. 그러니까 일단은 예배를 마칩시다. 이러겠어요. 근데 무슨 남한테 사탄아! 그게 뭐야? 목사가 돼갖고 잘못했어요. 우리 엄마도 그렇지. 목사님이 그러면 아이고 너 잘못했구나.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어도 대들 건 뭐야 또.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부터 희한한 게 생겼어요. 우리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이상한 말을 다 해서 어디를 갔다 오고 하루만 내 친구 아버지가 그때 금융조합장이었는데 금융조합장 군수, 군부대장, 경찰서장, 금융조합장, 교장 이게 유지예요. 유지. 근데 막 걔 이름 그 이름 내 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 엄마가 갑자기 그 사람 그 누구 씨 전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 곧 죽는데 그러면 초등학교밖에 안 난 무식한 시골 안 애가 그 유지 금융입장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래요. 그분 실제로 얼마 있다 돌아가시 길에서 쓰러져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가는 거 제가 봤어요. 돌아가셨거든요. 친구 아버지가 알지 금융잡장 하다가 이상해졌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동네에 소문이 또 났어요. 하나가 창균이 아버지 이제 곧 죽는다 소문 났다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엄마 소문이야. 창균이 엄마 미쳤다. 그렇게 이제 가는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집에 있는 아들들 다 불러요. 큰 딸부터 쭉 이렇게
이쪽 끝에 큰딸, 이쪽 끝에 남편. 나는 저만큼. 하나씩 이렇게 누우셔서 하나씩 족쳐요. 정작 큰딸이 너 교회 잘 다닐래 안 다닐래? 지금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응? 사냐 죽냐는데 어떤 통큰 딸이 엄마한테 그때 막 대들고 꾸중하겠어요. 알았어 엄마 잘 갈게. 그때 찬송 하나 불러. 찬송 불러. 저도 거기 있었어요. 저도 찬송. 난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가 성경도 제일 잘 배우고 교회 뭐 잘 다니는데 너는 엄마 잘 다닐 거야. 너도 불러. 나중에 엄마 돌아가서 찬송가 보니까 이름을 연필로 써놨는데 제가 이 찬송 불렀더라고요. 새 찬송가 50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찬송 불렀다. 나중에 우리 아버지 당신은 어느 남편이에요? 어느 통큰 남편. 더구나 우리 아버지는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식 많은데 고생한다고 좀 더 누워있다 나오라고 겨울이면 새벽에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물결에다가 감아서 붓고 불 떼고 물 데우고 그렇게 제가 주방 가서 일하고 음식 만들고 주방 자기가 설거지도 하고 이런 걸 자연스럽게 평생 하는데 오늘 또 점심밥 제가 했어요. 그거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다니까요. 근데 어느 그런 남편인데 이 아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이러는데 어떻게 했어? 알았어 여보 교회 갈게. 그때부터 다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중에 이 얘기를 저한테 부엌에 앉아서 불 때면서 다 얘기해 주시면서 참기나 그때 나보고 미쳤다고 근데 나 미친 거 아니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40대 중반에 죽는다는 우리 아버지 79세까지 사셨고 미쳤다는 우리 어머니 맑은 정신으로 74세까지 사셨고 우리 아버지가 평생 그 후에는 교회 다시 나가시는데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를 안 떠난다. 그런 기계로 우리를 가르쳤어요. 평생 하시는 말이 하나님 잘 믿어라. 서로 우애를 혀라. 이 두 마디예요. 서로 우애를 혀라. 하나님 잘 믿어라. 잘 믿고 살아라. 그리고 평생 그 아내에게 크게 고마워했어요. 처음에 내 엄마가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가려고 그러더라. 그런데 나중에는 내 엄마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았다. 엄마 돌아가시고 일주기 됐을 때 추도예배 끝나고 하신 말씀이 찾아왔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나마도 없으니 아쉽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또 자기 아내를 그렇게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작은 방에 저 이렇게 누워있는데 목에 앉아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장로예요. 성경을 이렇게 넘기면서 읽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저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저는 이렇게 눈 감고 있었으니까 자는 것이었는데 아마 나 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혼자 중을 긋듯이 하셨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루세요. 내가 이제 장로가 되어서 말씀으로 교인들을 잘 돌봐야 쓰겠는데 한창 배울 때 쉬어버렸더니 이제는 뒷장 읽으면서 앞장 읽은 거 잊어버린다. 그러세요. 다치지. 제가 누워서 그 얘기 들으면서 결심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절대로 교회는 안 떠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는 안 떠난다. 나만 손해다. 늙어서 후회다. 그 열심을 그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교회를 안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떠나는 사람 막는 목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내 남편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뜻을 정했으면 사탄이란 소리를 듣건 말건, 미친년이라는 소리를 듣건 말건, 8년이 안 되면 9년, 9년이 안 되면 10년, 그때까지 끝까지 가고야만은 이것을 가르쳐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뚫고 가고, 무시해버리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 넘어서 가고, 뚫을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으면 끙끙거리면서라도 뒤척이면서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서 가고 끝까지 가고야만, 이것을 신앙인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이제는 당신을 향하여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신 일에 어떤 시도든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거룩한 일을 매달지 말고, 사소한 일로 거룩한 일을 내던지지 말고 끝까지 가고야만 하는 진정한 열정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요구하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어버리면서까지라도 끝까지 가는 열정으로 나 같은 인간 하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것처럼 이제 그 열정의 열매로 내가 생겼으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얼굴과 얼굴로 우리 주님 뵙게 되는 그 순간까지 신자답게, 교회답게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의 끝에서 확인하게 될 그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현장을 늘 가슴에 품고 내다보며 어떤 장애물에도 포기하거나 혈기내거나 분노해서 내던지지 말고 소경 거지처럼 못 들은 척 괜찮은 척 목적을 이루면 된 것이니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